예,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제 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는데 이제 이 4복음서에 그 이제 관점이 있습니다. 예, 관점, 주제라 그럴까요? 거기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예,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님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강조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 예, 전통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복음서를 이해하고 접근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이 복음서를 좀 해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큰 흐름 중에 하나는 이제 예수께서 이제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셨다. 이것을 이제 일컬어 예수님의 삼종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삼종직의 관점에서 저는 이제 이 복음서를 또 관찰했으면 좋겠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또 누가복음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복음서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 예,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구약의 제사장에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예배 제사를 인도하는 것, 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요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속죄사역을 하는 그런 이제 제사장의 일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제사장은 이제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다 이러면서 율법을 잘 해석하게 가르치는 이런 이제 두 가지 기능을 제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이제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될 때는 이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감람유로 하나님께서 택한 바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제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제 성령의 세례로 이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교훈은 새 교훈이요 권위 있는 교훈이라. 예, 마가복음 1장 27절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장 40절에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이때까지 이제 제사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죄에 관한 관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마가복음 2장 5절과 2장 10절에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속죄 사역을 하잖아요. 예, 1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나가 피를 7번이나 뿌리고 하여튼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런 또 절기에는 이제 또 절기 제사를 지내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대한 교훈도 나오는데, 안식일은 이제 절기 제사 제도와 제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4장이 되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르치는 사역에 또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계명과 떡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떡은 이제 통상 이제 성소에 올리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고 또 그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에 그 떡 이미지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떡을 가지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떡과 관련된 것은 이제 제사장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는데, 계명을 지도하고 가르친다 그러는데, 7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죄가 솟아나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그리고 이제 9장 42절에서 47절, 이제 손이 죄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은 계명을 지키라. 또 이제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서 성전의 정화 관련된 것은 제사장과 같은 이미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이제 제사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 것입니다. 인자께서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대속물. 예수께서 이제 구약의 제사는 이제 양과 소와 그런 이제 동물의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속죄했다면,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 편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도 이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몸을 볼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제사장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드린다면 마가복음을 좀 더 이제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